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이름이고, 아마 나중에 제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 목사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김갑부입니다. 거 봐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갑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제일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기가 막힌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노, 병, 수.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노병수 목사님 찾아가시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휴가 지나와서 조금 시커매졌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은혜가 되는 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지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성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언덕 가운데 교회들을 많이 세우시고 각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이름들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이름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정작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름은 너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대 교회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회복해야 될 새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대 지역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던 고대 왕국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삼면이 460m나 되는 절벽으로 되어 있는 투몰루스 산에 세워진 아주 강력한 요새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사대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유통이 되었고요, 특별히 직물과 귀금속이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왜 사대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 지역에 가면은 물건도 너무 많고 그 물건들이 너무 싸대해서 사대교회가 됐다, 사대 지역이 됐다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금도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 이 전설이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대는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명성과 이름을 갖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이런 명성과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전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군대가 이 사대를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고레스의 한 병사가 절대로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성 안에 침투하여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함락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0년 후에 주전 214년경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도 이 사대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도 동일하게 군사 15명이 그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성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함락당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함락을 당하였을까? 그 경비원들의 부주의와 안일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대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복하기 쉬운 도시로 바뀌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라는 그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 도시의 그 안일한 분위기가 사대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대에는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대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이 사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런 풍요로운 환경들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었고 이단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가 안일함과 부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대의 도시는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대의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값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이 이름의 의미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세워주신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이 한소망교회의 이름을 붙잡고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대교회는 새로운 교회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사대교회가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고 책망을 듣고 죽은 교회라는 그 부끄러운 오명을 받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대라는 도시와 사대라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안일함, 영적 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성도를 공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형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탄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들이 마비가 되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 가면 추두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두부 안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이 두부를 잘게 잘게 썰어서 먹는 아주 보양식 음식이라고 합니다. 냄비에 차가운 두부를 넣고 미꾸라지를 넣고 천천히 끓여줍니다. 갑자기 끓여주면 안 돼요. 그럼 두부도 망가지고 미꾸라지도 죽으니까 갑자기 끓이면 안 됩니다. 천천히 끓여줍니다. 그러면 이 미꾸라지가요, 처음에는 이제 나긋하고 나른하니까 기분 좋게 있다가 조금씩 온도가 뜨거워지니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 차가운 두부 속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나 살겠구나. 이 미꾸라지가 안일하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점차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이 두부도 익어가고 그 속에 있는 미꾸라지도 익어가면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이 두부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 미꾸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안일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칫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곧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대교회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교회를 잘 세웠으니,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넉넉하게 바치고 있으니,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시겠지. 이 세상에 사대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에 사대교회는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상 밖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너의 그 모든 행위 중에 내가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 같은 사람이면 되겠지, 이 정도만 헌신하고 이 정도만 예배드리고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위 중에서 내가 온전한 것 하나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는 자신들은 입이 무성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사대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이 가끔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어딨어? 나 정도 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당신 같은 남자랑 살아줄 여자 없어. 저만 들었나 봐요. 그럴 때 남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될까요? 무슨 소리? 당신이 내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 중에 나는 온전한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도 찾지 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같이 부족한 남자, 나같이 문제 많은 남자, 나같이 형편없는 남자를 만나서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은 내게 너무너무 과분한 여자예요. 나는 이렇게 큰 복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 다음 천국에서 만날 때는 이 복을 나만 갖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도 이 복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가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이 정도 교회에서 헌신하면 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괜찮은 교회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들이 왜 넘어집니까? 나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겠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전한 행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위자, 온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들, 교회와 목장 안에서 사랑하는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성도의 모습들, VIP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수년간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다리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성도의 모습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바닥으로 달려가시는 복음의 성도의 모습들,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며 불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한수만교회에서 만났던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함에 만족하면서 내 잎이 얼마나 무성한데,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의 이름,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자들로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죽어있는 교회, 온전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5가지 명령형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일깨어라. 너는 일깨어라. 영어로 wake up, 깨어나라입니다.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사대 도시가 왜 함락을 당하였습니까? 그 안일함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평안함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안일함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왜 어렵게 힘들게 주차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주중 생활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왜 주중에 목장에 나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교통하며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목장 안에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매일 새벽 시간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나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습니까? 평안하세요?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육신마저도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뵐 때마다 그 고인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 그 어떤 것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성도님이 남겨놓으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발자취,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저희 속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 제게 너무너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례였습니다. 고인은 향년 100세로 임종을 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해주셨던 마음이 넉넉하신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이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에서, 낙골당에서 이 어르신이 손에 쥐었던 것, 남겨놓고 가신 것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 육신마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어르신이 제 앞에서 고백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 믿음의 고백, 저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발자취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부귀를 굳건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이름 믿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간혹가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접근해 올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하잖아요. 언제였더라? 그러면 이제 그 빈틈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배가 부른데 내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어떤 밥을 먹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복음을 지켜라. 그 복음을 지켜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도 수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말씀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란 모습이고,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적은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라.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인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보혈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그 안일함과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회개의 고백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안일함에 빠져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죄에서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그래? 별거 아니네. 한번 해보지. 아우, 쉬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참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다, 잘 이해되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이미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다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자. 여러분,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달면 돼. 나와 함께 살면 돼.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지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일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때로는 죽은 자처럼,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면 돼. 나와 함께 살면 돼. 내 손 꼭 붙잡고 그 손 놓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이 초청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흰옷을 입은 자, 너희는 이기는 자, 너희는 승리하는 자, 너희는 합당한 자이다. 너희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들, 너희의 그 존귀한 그 이름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다. 너희의 그 하나하나의 이름, 그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이나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살았으나 죽은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다니자, 나와 함께 거닐자, 내 손 꼭 붙잡고 나와 함께 살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거룩한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새 이름의 주인공으로 흰옷을 입은 자, 이기고 승리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죽은 자같이 잠들어 버리고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다니자, 나와 함께 거닐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